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와야 되냐. 그래서 평소 때를 보통 오는데 오늘 안 와도 돼.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기 앉아 계신 김우경 실장님 계셔야 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베트남에 가셔가지고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아내는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우경 실장님 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만 또 기도하고 특히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좋은 시간을 갖고 오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과 성교 세미나를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공동서신을 꼭 얘기해야지, 계시록까지 꼭 가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날 가고 꼭 계시록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제가 좀 두서없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도 저희가 잘 많이 못 다뤘어요, 그죠? 히브리서 공동서신 계시록을 잘 못 다뤘는데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설교하면 많이 공동서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히브리서 내용을 가지고 좀 함께 성경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훈련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됐으니까 미리 이제 딱 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네. 제가 자주 강의 중에 인용하는 또 설교나 뭐 글을 쓸 때 자주 인용하는 이제 글이 있는데 형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리처드 헤이스라는 신약학자의 글입니다. 한국 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신약의 윤리적 비전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학자예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는 놀랍게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잃어버리고 부서진 세상을 구조하기 위해 행동하셨다. 그 구조의 모든 영역이 이미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의 증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다. 이러한 이야기의 장엄한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순종을 재현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신약 성경의 다른 저자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저자들은 이 동일한 이 이야기의 다른 면들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러한 맥락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다른 책들은 이 같은 이야기의 다른 면들을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약 성경 전체가 이 망가진 오작동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맥락에 존재하고 당연히 종말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 공동체로서의 선교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그 DNA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와 공동서신 그리고 이 계시록 또한 예외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21세기를 우리가 21세기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합니까? 친밀합니까? 그렇게 느끼시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세상이 너무 편해. 나는 너무 잘 맞아. 나는 이 세상에 딱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많이 느끼시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좀 나랑 어울리지 않는 불편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성교적인 정체성,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 공동체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사실은 이 히브리서 공동서신 또 요한계시록은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들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다양하죠. 다양한 상황에서 이 공동체들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유럽으로 또 로마 제국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당면했던 그러한 다양한 그런 선교적인 상황을 담고 있고 이런 상황은 이 신약 성경 27권의 다양한 그런 배경과 신학적인 주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서와 비슷한 선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곧 초기의 그 선교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으로서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이 그런 가져온 그러한 도전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곧 이 세상 속의 교회들,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 세상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런 교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 이미지를 제가 이제 강의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이러한 공동체의 특징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공동체다. 그 진리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진리의 공동체다. 그냥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행동하는 어떻게 보면 실천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실천적인 공동체였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흩어지면서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그러한 세팅에서 순례자의 그러한 여정, 그러한 영성을 가진 순례적인 공동체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히브리서와 이런 공동서신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 백성의 종말의 선교의 컨텍스트에서 드러나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였다.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구원론, 그러니까 곧 타락과 심판, 그런 이런 모든 것을 완전한 대속 희생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구속에 근거한 구속의 그런 관점에서 많은 접근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주제이고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성경과 선교, 또 이어진 아마 여러분들 성경학 총론,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모든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선교라는 성경의 그 선교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저자도 또한 이 성삼위 하나님을 구원자로 표현하죠. 또 그 백성을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 구원을 받은 자들로 표현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표현해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로, 이 온 우주를 이끄시는 분으로, 온 우주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또 그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들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서를 소개하는 첫 문장은 세상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 그리고 그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 원래는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로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그 형상, 모습, 성격, 본체. 여기서 이제 본체라는 말을 썼는데,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사실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예수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러한 분이 되기를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예수님을 한 문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시작부터 창조의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장, 한 문장을 통해서 이 계획의 시작부터 그 완성까지의 그 전 과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 여기 그런 말들이 나오죠. 조상,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 또 그걸 증거하는 자들이죠. 이전에는 여러 방식으로 여러 번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증거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그러한 정체성과 사명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그러한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히브리서가 이전에는 이랬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불연속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또 동시에 이전과 지금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 하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어가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연속적인 하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완성의 중심에는 우리가 벌써 이미 많이 강조한 것처럼 다름 아닌 그 아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참여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히브리서는 이어지는 그런 본문들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누차 이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타락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시고 보존하시고 온 만물을 다시 그분께 복종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창조의 원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다름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조상, 예언자 그리고 그 청중인 우리 이제 또 거기에 우리가 있겠죠. 더해져서 지금 여러분과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능동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인 그런 모습을 봐야죠. 조상, 예언자, 당시의 사람들 우리, 여러분과 나 우리,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세대 이러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러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짧은 한 문장에, 아주 짧진 않지만 조금 긴 한 문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모든 것의 상속자이시고요, 온 세상을 지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의 광채시고 본체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예수를 보면 그냥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시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것도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대속자이시고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어서 그 영광을 공유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이 어마무시한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정말 큰 신학적인 주제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과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담이 받았지만 실패했던 그 정체성과 사명 요구,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께서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온 인류를 위해 회복하신 그러한 정체성과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개인적인 구원과 어떤 회복의 경계를 넘어서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름다우신 형상이 우주 만물을 통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그러한 것에 관한 것이고, 이 종말의 때에 타락하고 연약한,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온전히 이 회복된 아담, 창조의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러한 앞에 첫 문장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나머지 내용은, 이렇게 소개를 한 나머지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과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그 12장 말씀도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맥락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죠. 1장을 읽을 때도 중요하고 2장, 3장, 계속 13장까지 이어진 이러한 성경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건 뭐 보통 우리가 그랜드 내러티브다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의 어떤 큰 이야기, 거대 담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각 성경의 저자는 이 이야기의 다른 면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선교 시간에 하나님과 백성의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했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에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해보고 백성의 선교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사 훈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왜 훈련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토요일에 AI 세미나에 참석 안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밥을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럴까봐 걱정해 주네. 수업을 안 듣고, 힘든 수업을 안 듣고 맛있는 것만 먹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훈련의 목적이 뭐냐? 챗 GPT가 이렇게 딱 말해준 다음에 밑에다가 쫙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이 챗 GPT는 이 주제를 짝짝짝 달아주면서 1, 2, 3, 4, 5, 6, 7 이렇게 딱 적어주니까 너무 보기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처음 몇 문장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훈련의 목적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성숙과 능력 향상, 목표 달성,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포함하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훈련은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능력과 태도,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아주 잘 썼어요, 그렇죠?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했는데 읽어볼 만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췄을까요? 제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선교사 훈련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냐? 야, 근데 답을 잘 써요. 히브리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그 각각의 그러한 그 주제 밑에다가 그러므로 선교사 훈련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정말 그럴싸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갖다가 해도 되겠더라고요, 설교.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챗 GPT에 물어보면 똑같은 거 나오니까 바로 표절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바뀐 게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여럿이. 와, 또 그렇군요. 그거 알았으면 내가 썼을 텐데. 아, 일이 아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에 물어보지 마시고 챗 GPT한테. 집에 가시면 물어보세요. 집에 가시면.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번 71기 성기사 훈련에 지원하시면서 훈련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런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지원서에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답을 써야 되니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작한 지 6주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죠. 저희가 18주 과정이니까 6주면 3분의 1이 벌써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달력을 보니까 10월에는 빨간 날이 많아요. 그리고 MT도 있어요.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3분의 1이 확 지나갈 거예요. MT 갔다 오면 이제 3분의 2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했지? 이제 총정리 준비하고 막 그래 프로젝트 페이퍼 준비하고 그래야 되겠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가 이게 오늘 말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쯤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다. 지금쯤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6주간 시간을 좀 돌아보면서 선교사로서 준비되고 성장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어떠한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이 모든 것의 맥락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또 우리 동료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구원의 맥락을 넘어서 이러한 선교의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1장에서 그 10장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던 이 독자들에게 이전의 율법,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심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종말의 완전하신 계시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장 11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 구절인 11장 40절부터 제가 본문을 적어봤는데요.
11장을 끝내는 그 마지막 구절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주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재미있죠? 이전에 그런 믿음의 선조들에 더해서 우리가 그 다음 주자들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12장서부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대로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길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11장 40절의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하나님 백성의 역사의 그러한 연속선상에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의 여정이 그들의 여정과 함께하는 여정이다.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과 그 백성의 한 이야기 속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인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가 온전히 쓰여질 때,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온전히 쓰여질 때 하나님의 이야기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챗GPT를 인용을 했는데 챗GPT의 말처럼 훈련은 단순히 기술과 지식의 습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동의해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 아래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자 선교사가 되고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무엇에도 앞서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그 모습,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부분적으로 알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부름을 받고 또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조들의 여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 선교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또 선교 역사 들으실 텐데 아주 재미있는, 숙제는 좀 해야 되지만 재미있는 세미나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이해.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 있는 내 자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형시키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선교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고 그러면.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의 압력과 도전에 직면하여 그 종말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좀 이렇게 잃어버리고 때로는 믿음에서조차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도 세상의 많은 압력과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도 결코 예외는 아니겠죠. 세상의 놀라운 힘, 돈, 지식, 영향력, 또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멸시, 조롱, 또 때로는 박해, 많은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죠. 고난을 받고 있죠. 모든 상황에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상황 가운데 나와 우리 공동체에 또 실망하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계속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그런 그 말씀처럼 성도의 삶은 낱개로 존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겠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는 어떤 개인 종목이 아니라 한 주자락도 없으면은 완성될 수 없는 이어달리기에 세 명이 아무리 잘해도 중간에 한 주자라든지 또 마지막 주자가 경주를 안 하면 결과가 나올 수 없잖아요. 제가 한번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일본 개주 경기인데 한 분이 저 개주 경기는 몰랐는데 한 사람이 막 기어서 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뛰어가는데 한 여자 선수가 기어서 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래서 아니 무릎이 저 정도로 아프고 막 어디가 부러지고 그랬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왜 기어가나 했더니 개주였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다른 사람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0m는 아니고 좀 긴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꼴찌는 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꼴찌에서 가깝긴 했지만. 그래서 마치 그러한 경주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경주에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또 우리의 길을 이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또 그리고 그 중에서는 우리의 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선교의 훈련의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 목적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하나님과 백성의 선교를 온전히 이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에 저희가 라이브 포메이션에서도 제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 세미나는 이렇게 막 깊고 막 이렇게 어렵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생각을 좀 하는 살자입니다. 생각하는 살자. 네. 무엇보다도 이러한 훈련 과정의 그 시작은 생각의 혁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생각의 혁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네.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저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바뀌어요. 나의 시대적인 상황, 배경,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머리를 바꿔야지 하면서도 또 몸이 마련되고 어떤 때는 머리 자체가 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아마 제 아내가 앉아있지만 저랑 한 40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데 내가 40년 동안 안 바뀐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혁신을 필요로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변화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는 데 있을 것입니다. 생각은 언제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러한 고난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백성의 선교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 그것에 참여하게 하지 못하는 그 방해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올가매는 짐과 죄는 각자에게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짐과 또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한 번에 내가 모든 것을 바꿔지진 않겠지만 한 부분씩 하나씩 그런 해방을 자유로움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완성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의 말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러한 자들로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획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내다보셨던 예수님, 세상이 주는 핍박과 조롱과 가난함과 수치, 우리 지난번에 김시우 교수님이 하찮게 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하찮게 예수님은 이런 것들 하찮게 여기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그런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더욱 영광되게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처럼 심지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이란 반항을 참아내시고 적대적인 세상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권면하면서 만일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간다면 그 본을 배워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아무리 거칠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12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표현을 빌리자면 히브리서의 저자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10절 말씀이고요. 정의의 평화를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11절 말씀이고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자가 되게 하고 14절의 말씀이고요. 하늘과 땅의 수많은 증인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자가 되고 22절의 말씀이고요. 새로운 하늘과 땅,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시작의 저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를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그런 타이틀로 표현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13절의 표현이지만 자기의 피라 13장의 표현이지만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육신 하셨던 그 예수께서
이곳에 오셔서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진영을 떠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고난과 치욕에 참여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생각과 말과 실천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의 말처럼 히브리서의 저자 또한 이러한 성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선교란 죄로 인한 벌과 심판에서 개인적인 구속을 받지 않도록 십자가의 효과를 알려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에 완벽하게 충만해지는 충만하게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 테일러가 여기 이제 글을 하나 여기 썼는데요. 고난과 하나님의 성교라는 책에 세미나 같은 거, 미셔널 세미나하고 이제 거기에 발제된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제목이 고난에 관한 선교적 해석 이런 타이틀로 소원 논문을 하나 써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GMT 하면서 숙제는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지혜로운 자는 항상 얇은 책을 선택합니다. 얇은 책을 선택을 해서 잘 읽으세요. 큰 책을 선택을 해가지고 일장도 못 읽지 말고 꿀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성교는 단지 그분의 영광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는 것, 이 우주를 충만하게 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성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무한한 확장을 넘어서서 하나님 사랑 공동체, 곧 삼위일체 공동체가 온 우주에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자신의 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읽었을 때 참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 창조하신 그러한 세상이라는 무대, 이 우주라는 무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여러분과 나, 인간, 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죄를 짓고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고 정말 다른 피조물보다도 문제점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아주 어렵게 할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죠. 그죠? 인간. 그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구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처럼 타인의 그러한 어려움, 고난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진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문을 오늘 아침 사무실에 와서 작성했는데요. 예배 시간이 5시에서 3시로 바뀌니까 타격이 크더라고요. 오늘 아침 7시 정도 오면은 8시간, 최소한 8시간 이상의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좀 갖고 하는데 오늘 8시에 오니까 5시간, 6시간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사실. 어제 근데 제가 한 주를 바꿨죠. 제가 아주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나보다 나이는 4살이 많지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나이 많은 친구로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또 우리 GNTC에서도 오래 사역하신 분인데, 하셨던 분인데, 아버님이 퇴천하셔서 저에게 그 주위에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을 텐데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입관 예배를 부탁하셔서 제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침에 준비하고 오후 5시에 시간이었는데 준비하고 가서 또 슬픔에 잠긴 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저녁 늦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짧지만은 않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은 기쁨을 함께 나눌 때도 가까워지는 것 같긴 해요. 좋은 시간을 같이 가질 때 가까워지고 즐겁고, 그렇지만 고난을 함께 나눌 때,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은 특별할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40년을 제가 얘기했지만 오랜 동안 같이 있고, 부모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좋은 시간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어나갈 때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왜 존재할까? 이런 책도 있지만 고난과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책인데 단지 죄와 타락의 결과일까?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하고요. 천국에는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수준 높은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 고통을 함께 겪어야지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답은 나중에 알게 되겠죠, 우리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항상 피하고 싶은 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회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형제를 향한,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그러한 가까워지는 기회로, 사랑의 기회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로,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그런 선교사가 되도록 훈련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과 백성의 선교에 대한 명령을 잘 이해하고 배워가고, 또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우리의 그러한 여정을 올가매는 그러한 세상의 짐과 그런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에 두는 훈련을 계속 해가는 우리들이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편안한 거처를 떠나서 낮은 곳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로 변화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그런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충고하는 오늘 수요 예배 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을 하나 하고요.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또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또 망가지고 부서진 반항하는 배신하는 부인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또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또 그 중심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여 저희 이러한 하나님 알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그런 행동 가운데 너무나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바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감을 통해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모습 자체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훈련 과정 가운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고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러한 과정 거쳐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나머지의 훈련 과정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우리의 나머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자신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